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여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면 주중에 문자나 구역장을 통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고 저희들도 거기 정부 방침과 총회 방침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추석 때 또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또 다시 다녀오면 또 2주간 또 자가 격리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다들 모르지만 어쨌든 추석 이후를 대면 예배로 보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오전 10시 전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라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을 통해서 비대면 구역 예배를 재개합니다. 10월 4일 그 주간부터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구역장 기도회 모임이 9월 27일 오후 4시 이 줌을 통하여 열려지면 우리 구역장들은 줌을 통해서 다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자유롭게 정하시되 구역장은 모인 시간 또 출석, 성경 이 세 가지만 금요일 오전까지 문자로 보고해 주시면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공과는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도 사용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운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줌 설치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요.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구 담당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배우시기도 하고 또 문의해 주시기도 하면 되겠습니다. 성례 주일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10월 4일 또 11일, 10월 18일, 25일 주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서 총 4번에 걸쳐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문답은 1차로 11월 1일에 있고 또 2차로는 11월 8일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교육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교회에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물론 그때 성찬식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보내실 때는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같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려고 하면 2021년 예산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 각 부서에서는 그 예산안을 10월 18일까지 다 작성하셔서 재정위원장 우리 박광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이 불가능할 때는 비대면으로 또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니까요. 나중에 박광래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이메일로 재정 현황을 보내시도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또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심유경 집사님 부친 되시고 또 이강찬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우리 고 심현준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창수 집사님 또 서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둘이 제가복지센터 9월동에 둘이 제가복지센터를 개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비록 경고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은 교제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하여 모세와만 거의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해도 방불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제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과도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대그룹으로 또 소그룹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난 주일에는 소그룹 중에서도 특히 이 구역 교제, 구역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구역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구역장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구역원들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또 구역원들이나 구역장들 앞에 내놓으면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숙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몇 주 뒤부터는 구역 예배를 본격적으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하긴 하지만 성실하게 그 구역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교제하며 또 하나님은 아론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 9절 보시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포도주와 독주가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문맥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왜 술과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등장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술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서는 명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 그런 말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문맥 속에서 술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술에 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10절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죠. 근데 그 속된 것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 역시 사실은 이 분별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셨고 또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현저하게 그 분별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1절 보시면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술에 좀 쩌들어 살지 말아라.
술을 먹고 방자히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의 역할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백성들에게 잘 해석하여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 안에 자녀들이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워낙 많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것들을 이미 초등학생 아니면 또 유치원생 때부터 그 정보와 지식을 전달받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벌써 저런 것을 배우나 싶을 정도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해요. 좋은 것도 또 순기능도 배우고 또 신앙적인 것도 배우기도 하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잘 사용하면 또 좋은 설교, 양질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또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역기능의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것도 있고 폭력적인 것도 있고 음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녀들이 또 배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세상적이고 속된 거 부정적인 것에 이 자녀들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애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셔야 되죠. 말하는 것이나 또 삶의 향기가 잘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인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큰 흐름에서 이제 10장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10장은요 9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9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 첫 제사가 드려지고 있죠. 첫 제사가 드려진 직후 아마 그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날에 10장에 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은 같은 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가 드려진 그날 저녁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분향은 아침과 저녁 2번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자, 그렇죠? 분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항상 매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첫 제사를 드린 저녁에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각 모세에게 3가지 조치를 취하게 하셨고 아론에게도 3가지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첫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어느 정도의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으라, 그렇게 해서 제물을 처리하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자,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과 남아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첫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소제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곡식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한 움큼 취하여, 한 움큼 취했다는 말을 기념물로 취했다, 그렇게 성경 표현되어 있죠. 그 기념물로 취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소제 곡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시면 화목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자, 화목제 역시 보니까 흔든 가슴, 흔들었다, 이거는 이제 요제를 말하는 것이고, 자, 뒷다리는 지금 들어 올렸죠. 거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그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 제물의 처리가 나옵니다. 이 속죄 제물 역시 제사장이 먹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나왔는데 하나의 제사가 빠져 있어요. 9장에서는 4개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3개의 제사만 나와 있죠. 어떤 제사가 빠져 있나요? 네, 번제가 빠져 있죠. 근데 왜 번제가 빠져 있을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번제는 기본적으로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다만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번제라고 할지라도 그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죠. 제사장의 소득이에요. 근데 고기는 이미 다 불태웠잖아요. 그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번제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여기 소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제는 항상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번제 역시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소재와 같이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제도 소재 안에 함께 포함되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고 남은 나머지의 그 제물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취하여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소득이고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먹는 과정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혹시 그 의미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의 소득이기도 하고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제사장의 사례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죠. 자, 17절을 보세요. 자,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히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즉시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질고라는 말이 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영혼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영혼의 질병,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영혼의 질병은 죄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질고를 짊어지셨다.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못된 양들과도 같아서 양이 말을 잘 듣는 양도 있지만 우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자꾸 이쪽 저쪽으로 우리 마음대로 삐져나가려고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이 제물을 먹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소득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명령을 받았다. 소제를 드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제물을 먹으라 라는 명령,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너희 제사장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 받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소제의 제물을 먹으라고. 자, 그리고 15절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특히 15절만 볼게요.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자, 이것은 지금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화목제를 말하는 거죠. 이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물 역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금 어떻다고 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준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게 느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큰 것이며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 말씀도 있죠. 그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뭐 다른 불에서 가져와서 분향을 했잖아요. 뭐 다른 불에서 뭐 분향한 것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나요?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뭐 나답과 아비후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매우 준엄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과 13절 15절 말씀이 대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가 있는 거죠. 자, 10장 1절에서는 불순종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3절 또 15절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편의대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조금 덜 지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는 이게 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설화도 있고 또 신화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것을 마치 소설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탈권이에요. 권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진리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네가 말하는 것도 진리고 다 맞는 거죠.
절대 권위, 절대 진리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은 모더니즘적인 사상도 있기는 합니다.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 지성주의, 이성주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그런 의식도 사실은 여기에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죠.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고 전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보수 꼴통들, 아우 저 근본주의자들, 꽉 막힌 자들, 융통성도 없는 자들,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이 좋은 책이긴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 영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신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냥 교훈만 받으면 되지, 그냥 좋은 교훈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의 권위를 다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보수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세상 정치의 보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독교의 보수와 세상 정치의 보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보수와 진보 또는 보수와 자유주의, 그것을 바라보는 차이는 뭘까요? 그 시각차는 바로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잘못도 없고 완전한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자, 그다음에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 사탄의 말도 있고, 그리고 꾸며진 내용도, 과장된 내용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주의입니다. 이 보수라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꽉 막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보자가 보존한다는 얘기도 있고, 숫자는 지킬 숫자 아닙니까? 지킨다는 얘기예요. 보존하고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수 아닙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교회의 성경적인 보수주의자를 자꾸 세상 정치의 보수주의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정치의 보수당에 지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교회를 정치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또 교회를 어느 특정 당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저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요, 어느 특정 당을 그냥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특정 당을 막 지지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대담을 하고 또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건의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토크쇼도 하고 막 그러죠. 목사님하고 대통령하고. 근데 그것은 미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가 바탕이 된 문화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 많이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바탕이, 근본 바탕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세워졌고, 그들 대통령이 좋든 싫든 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대통령으로 되면 선서할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정치적인 그런 공개 표현을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도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교회는 교회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투표를 할 때 잘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잘하는 정당에게 우린 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 개개인이 판단하셔서 투표하는 것이지, 목사가 공개적으로 어느 당을 찍어라, 어떤 인물을 찍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서 소신 있게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지만 일부 교회들이 자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정치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정치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정치가, 그 정치에 따라서 나라의 향방이 바뀌잖아요. 부동산 정책 잘못 쓰면 오히려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이게 수습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교회가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정치의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정권이 잘못한 부분들, 정치가 잘못한 부분들을 교회나 그 어떤 목사님들이,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 일은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독재 정권 시절, 또 오공화국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삼천교육대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막 학살을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지적한 교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일부의 교회일 뿐이었었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했었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공포 정치에 눌려서 교회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민주화됐죠. 1980년, 87년을 계기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교회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막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데는 교회가 동참하지 않았고, 좋은 이득을 볼 때는 교회가 함께 있었다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게 1980년, 87년 그게 이제 기점으로 사실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방향이 그렇게 오고는 있었지만 방향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이 아니구나. 교회는 기득권이구나. 교회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이어서 그들 편에 서서 뭔가를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딱 사람들의 인식이 강하게 박힌 거예요.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마치 기득권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정말로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려면 순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역기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정치 선동을 하고 뭔가 불의한 욕심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어 하면 안 되죠. 그 목사가 자꾸 교회 전체를 세상 정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그냥 목사 그만두고 정치하러 가면 되잖아요. 자꾸 성도들을 대상으로 분별력을 흐리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누구 찍어라, 이 당 찍어라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성도들이 더 잘 알죠. 그분들이 세상에서 보는 게 얼만데요.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죠. 교회는 성경이 전체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 세상 정치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임금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렇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적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저는 보수주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 교회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만을 따라가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세상 정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예배를 드리면서 졸다가 보수주의 이야기만 듣고 야 우리 교회는 세상 정치적으로도 보수주의래. 절대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따라가는 보수주의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보수주의자들이다. 그걸 지금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 앞에 있는 제사들, 즉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어라라고 했을 때 아마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16절 속죄제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자, 모세가 분노하고 있어요. 왜 노하고 있죠? 왜 화를 냈죠? 자,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속죄제의 제물을 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미 불살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속죄제의 제물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를 한 거죠.
제물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1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제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때 아론 대제사장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 이게 어떤 일일까? 그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19절이죠. 19절에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미 9장에서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는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다 속했단 말이에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에 와서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혹시 우리가 속죄제물을 잘못 먹었다가 혹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의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으로 이 궁색한 별명이죠. 궁색한 변명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좋게 여겼더라. 물론 이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의 반응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아론의 말을 좋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계속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도 잘못했죠. 이 두 그룹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하고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당신의 주권을 아름답게 마음껏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나답과 아비후라고 해서 왜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벌벌 떨면서 다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렇게 떨며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었고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한 거죠. 이 차이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죠. 적당히 두려워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려진 그 마음과 삶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전심으로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비록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도 잘못하긴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해보려고,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다 나온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그 마음의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일하시느냐, 기쁘게 일하시느냐,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시느냐,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시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곧 10월쯤이 되면 2021년 내년도 일꾼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전도회, 교사, 찬양대장 이런 걸 다 또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 일꾼들이 있을 수 있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그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예산안을 이번에는 좀 일찍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좀 일찍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 역시 11월 8일까지는 다 총회를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10월 달이 되면 한번 주보에 광고를 우리 부목사님이 한 번 더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8일까지는 총회를 다 마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소그룹으로 열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총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도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거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노회도 아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총회 역시 이 화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각자 부서에서 회장님도 뽑으시고 일꾼들도 뽑으십시오. 자, 아무튼 이렇게 일꾼으로 선출이 되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셔야 되냐?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일하십시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시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유교적인 조선왕조 600년 다 유교 문화 아닙니까? 6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내려오다 보니까 유교적인 가부장 제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교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하면 엄하고 말도 못 붙이고 무섭고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느껴왔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섭고 두렵고 또 겁이 나고 말도 없고 그런 분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설교들이 인기가 있었죠. 실제로 사파, 기독교 사파나 기독교 문구 같은 걸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문구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것만 나오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 자주 보셨어요? 거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 면만 보고서 달려온 거죠.
어느 순간 전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성경대로 보셔야 되죠.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똑같은 크기로 공의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벌벌 떨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하나님은 엄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상냥하시고 매우 좋은 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동시에 채찍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채찍 드시는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느끼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전심으로 두려워하며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하면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봉사와 헌신의 기회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죠. 올해처럼 봉사와 헌신의 기회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양자의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제사의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 먹는 과정에서 세 가지 것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였나요? 제사장의 사례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죠. 정치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물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먹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특히 속죄 제물을 먹지 못했었는데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세대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침없이 욕합니다. 참남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청지기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적당히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청지기들,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받들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료가 되도록 또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의 진료를 위하여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두루두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셔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참된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보수주의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또 이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며 잘 보수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보수주의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이 있게 하셔서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벌벌 떨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을 지배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또 찬양대에서, 교사로서, 또 이런저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그들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신방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가라앉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확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소리 높여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참 이 코로나19 속에 답답하고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안개 속에서도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영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날들을 바라봅니다. 남과 북이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고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심으로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 받아 주옵시고
들여진 손길, 또 가정, 또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들여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로 지방으로 군대가 있는 청년들을 꼭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미자립 교회에서, 낙도에서,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죄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되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전심으로 잘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당신의 선한 성도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우리의 어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의 손주들까지 우리의 삶 속과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